우리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 사신 사랑의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행동을 통해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얻어질 수 있다. 그들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된 이유는 부요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승리를 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연회에 초대하는 기회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연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오늘 역사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되짚어봐야 될 것은 정말 영원한 세상이 있는가? 만약에 정말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왜 그 연회의 초대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없고 갔다 왔다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은 없고 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만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세상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확인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냐?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종합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은 끝이라 하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죠. 죽음 이후에는 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혹은 이제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천주교나 또 우리 무슬림이나 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극락이나 천국 혹은 연옥과 지옥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얻게 되느냐 하는 관점을 보면은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내가 수고해서 얻는다, 다시 말하면 공로로 얻는다 하는 것과 내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만이 이러한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감상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던데 그 1편 중에 이런 대사가 혹시 기억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인간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가슴속에 인지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와 거룩을 잊어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마지막 날의 잔치에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데 그 잔치의 티켓을 붙잡기 위해서는 오늘 계시록 3장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긴다는 말은 극복한다는 거죠. 이 세태의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뛰어넘어야 그 티켓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또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풍토를 뛰어넘어야 그 티켓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인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고 그것이 정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피 석세스, 다시 말하는 샬롬을,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문해야 된다. 그래서 줄 수 있다고 믿어지면 사실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희생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손해보게 하고 근데 그 전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멋있는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고 내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멋있는 계획을 펼치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전제 속에 진행되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인간은 그거를 무너뜨릴 만한 용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다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없다, 대부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것 보면은 마음대로 할 용기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갈 용기도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세태를 넘어서야 오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열린 문의 기회 그것을 내가 붙잡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난 성무영신 예배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양과 목자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의 우리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고 울타리를 넘어서 살짝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나 강도다. 그래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내고 양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목초지를 향해서 앞장서서 목자가 걸어가고 목자가 걸어가면 양들은 졸졸졸졸 따라간다. 왜 양들이 따라가느냐? 그것은 양들은 자기 그 부르는 목소리가 목자의 목소리인 줄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만은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뿐 아니라 겁을 먹고 도망간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텍스트의 앞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탁 오십니까? 묵상 실습을 좀 해볼까요?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금방 읽었던 앞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올 한 해 동안 이거는 여러분 출창하셔야 될 거니까 빨리 익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자, 그걸 찾으려면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먼저 캐치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무엇과 비교되고 있습니까? 문을 통해 들어온 목자, 그분이 이제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죠.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자녀를 개별적으로 아시고, 그죠? 개별적으로 아시고, 또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앞장서서 이끄신다. 캐치됩니까? 그죠? 그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몰라서 멀뚱멀뚱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자, 내가 바로 양의 문이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목자가 아니고 도둑이고 강도야. 왜? 문이 있기 전에 왔으니까 다 어디로 넘어오는 거야? 울타리를 넘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내 양들은 그들을 따르지 않았어. 그렇지만 이제 문인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양들은 구원을 받게 돼.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이제 비유의 보충 설명이고 10절은 이제 마무리해 주시는 거죠. 내가 온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양들에게 주고 또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왔어. 그렇지만 내 앞에 왔던 도둑들의 온 목적은 양들을 잡아 멸망시키려고 온 거야.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보충 설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자, 또 똑같이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과 비유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과 비유되고 있습니까? 양의 문으로 비유되고 있죠.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꼴을 얻는다 그랬는데 목초지로 인도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양에게는 목초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또 예수님과 비유되고 있는 존재가 또 하나 나오죠. 후반부에 도둑이 아닌 목자를 하나님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은 목자로서 뭘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을 풍성하게 살도록 이끄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같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 했죠. 자,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개별적으로 아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개인적으로 아실까? 예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개별적으로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개별적으로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울만 개별적으로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아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불러내셔서 인생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까? 예스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구름텅이에서, 내가 빠져있는 이 웅덩이에서, 내가 힘을 잃고 있는 이 자리에서 구원을 하실까? 대답을 하세요. 예스. 하나님이 나를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끄실까? 예스라.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질수록 내 인생은 더 힘이 넘치고 풍성한 길로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딱 읽고 설교를 들었을 때 그냥 100% 가슴에 탁 화살이 꽂히듯이 꽂히면 물을 필요가 없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큐피드의 화살이 꼽히듯이 확 꼽혔는지 꼽히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행동하는 건 알잖아요. 내가 매일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되고 그러면 안 꼽힌 거예요. 화살 플로에게다 가슴 붙여놔. 불 탁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까? 물어야 돼요. 거기에 정말 나의 목자라는 것이 내 가슴에 확 박힐 때까지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전능하신 분이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인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그만큼이라도 의심이 없이 가슴 속에 새겨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물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묻고 나서 제가 하라 한 것이 뭐죠? 두 번째 질문. General Principle이 뭐냐?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 세 가지를 앞부분에 이 본문 속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오늘 General Principle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General Principle이 뭐라 했죠? 시대와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진리인 것.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진리였으면, 미국에서도 진리였으면, 한국에서도 진리였으면 나에게도 진리다. 그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망해가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이것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 General Principle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어야 되는 건 뭐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내가 당면하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하나의 General Principle은 뭐를 찾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에게 내가 그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그 질문을 나에게 다시 물어보는 무엇을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가 물어봐요. 난 너무 힘든데, 난 누구 때문에, 또 내가 겪고 있는 환경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내 능력이 부족함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힘든 것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샬롬을 내가 누리게 할 건가? 이걸 물어요. 자, 세 번째 General Principle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인류가 구원받을 길은 없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해 양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양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혹시 나는 길 아닌 길을 찾고 있지 않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정말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방향으로 30살 된 사람이 40년 동안 달려가면 정말 멋있는 인생이 딱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게 확신이 되냐? 50인 사람은 앞으로 30년 더 이 방향을 달려가면 내 인생에 멋있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 이걸 물어봐. 왜 여러분이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기사 이걸 제가 그렇게 묻는 제가 어리석죠. 왜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그런 거를 생각하라 하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생각 안 하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하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전임사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34가지 강점 가운데 그죠, 그런 거를 말만 해도 부담이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도 어떡하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 그냥 기도하면 되고 말씀을 공부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의미가 뭐냐?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있는 그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 거냐? 이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상고한다는 말은 meditate and practice.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이 정말 그럴까 하는 것을 계속 되씹어서 마음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워킹할까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발견하는 이 general principle, 이 진리들이 내 마음에 쌓이게 되고 또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자, 양의 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성부영신 예배 때 문이라는 것은 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문학적으로는 기회라고, 그래서 양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양의 문이라는 거죠. 이게 양인 우리들이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 생각 속에, 내 주변에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것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둑인지 강도인지 목자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마에 난 도둑이다, 아니면 이제 복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회 구조 속에서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내겠어요? 자, 누가 제일 이익을 보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이익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익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익 얻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우리가 지난 성부영신 예배 때 나눴던 11절부터 18절까지 나왔습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가 개입되면 부모는 이성으로 움직이지 못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학교를 해보면 너무 나이스한 우리 부모님들이
딱 자기 자녀가 끼면은 나이스 안 해주는 거죠. 그게 정상이래. 그게 정상이라. 왜 내 새끼가 딱 끼면은 보통 때 내가 사용하던 그 이성의 잣대가 사용이 안 된다. 그게 궁금한 거죠. 냉정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 네가 감당해. 그러다는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마음 중심은 안 그럴 줄은 믿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딱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딱 끼면 예수님이 이성으로 평가를 합리적으로 공의를 가지고 행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지는 당신이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한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생명을 얻는 것, 또 하나는 얻어진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 하는 이 부분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누구나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됩니까? 밥만 먹고 살면 됩니까? 두 번째는 멋있게 사느냐 생존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자가 백수의 왕이지만 죽고 나면은 아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지금 개가 삐쩍 말라가 가비만 보이고 있으면 누가 그걸 개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먼저 생존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람 있고 못 있고 가치 있게 사느냐 아니면 그냥 생존을 하고 말 거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목자는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불러 밖으로 이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 이름을 붙여 놓았다는 것이죠. 참 혹시 양을 키워보신 분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 몽골에서 살아가셨는데 몽골에서도 울란바토르에 계셨으니까 양은 못 키워보신 분. 그러니까 이 말은 양이 많이 있지만 그 양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놓는다는 이야기 목자가 자기 나름대로. 호주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보통 초등학교를 가니까 한 400~500명? 뭐 큰 학교가 한 900명, 1000명 그렇더라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애들이 지나가는데 얘야 그렇게 안 하고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요. 이름을. 그럴 거 아닐 수 있죠. 그죠? 근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생소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못 봤거든요. 자기 담임선생님 이름 부르는 거는 뭐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학생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학교나 우리 교회의 규모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목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장이 아니죠. 양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양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돌려가지고 많은 양이 생산되고 양틀을 만들어내고 젖을 짜내고 계란을 많이 넣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 목장 주인이 아니고 목자장이요. 목동입니다. 목장 주인은 목동을 여럿이 거느리면서 자기의 큰 그 목장을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죠. 그러나 목동은 자기 하여 목동 말고 그죠.
주인인 목동은 그걸 선한 목자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이 어떤 부를 좋아하고 또 어떤 약한 것이 있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뭘 잘하고 어떤 부분이 고집스럽고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를 300명 정도의 그 학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장이 학생 하나하나를 그냥 1학년, 2학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규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양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이게 참 궁금한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물어보셔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그런데 이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성품이죠.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그런 거 보면 우리 영혼은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품 훈련은 단지 좋은 성품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성품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목자가 부르는 여러분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를 거야? 야곱이라 부를 거야?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시몬을 하나님은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안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희망이라는 사울을 작은 자라고는 바울로 불렀습니다. 높은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불렀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아주 잔머리의 명수라는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 주신 내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고 부를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 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불리고 싶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라. 또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만은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을 야훼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야훼인지 그 발음이 야훼인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었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딱 있으면은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부르고, 그래서 뭐 이웅 이렇게 되는 이웅 부르면 죽으니까 웅이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그 당시 그 글자를 야훼라 이렇게 불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발음을 붙여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엘사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고, 아도나이라는 말은 로드라는 뜻이에요. 엘yon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힘 하면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그냥 하나님, 그럴 때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라파 그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러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면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럼 파텔 하면 아버지 하나님, 또 야훼 세바옷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에베네셀 그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부를 때에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느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부를 때 난 내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그려져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지, 어떤 의미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왜? 그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지금 릴레이션십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 예배 놓으신 목적지가 있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 잔치를 베들레헴에 드리는 그 잔치 자리가 목적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대단한 맨션, 그것이 우리가 거할 곳이기도 하고, 또 해와 별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목적지이기도 하고,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경유지입니다. 경유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경유지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목적지에서의 영원한 삶을 좌우한다는 것이 계속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의 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경유지에 사는 동안 목적지에서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하시지만 그 기회의 문이 닫힌,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 기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 내 영원한 목적지에서의 나의 삶을 좌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지, 또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은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